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메시지 듣는 기회가 아마 거의 없었을 텐데요. 오늘과 다음 주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청년부 예배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라서 청년부 예배 항상 마음은 청년부 예배에 와 있었지만 또 오후 예배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고 오후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부가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뜨겁다는 것은 내가 늘 알고 있었고, 청년부가 우리 늘샘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자랑하는 부서는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 모이고 청년부가 뜨겁다. 청년부가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늘샘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청년부 모이기가 어려운데 청년부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더 큰 교회도 청년부가 몇 명 모이지 못하는데 늘샘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청년부가 열심히 모이느냐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늘샘교회 청년부를 보고 생각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계명교회 또 다른 그 전에도 다른 교회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계명교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작하면서부터 목사가 되고 그리고 개척을 해 나올 때까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명교회 청년부가 열심히 모였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때 한 열 몇 명, 청년부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청년부가 이제 모이게 되었고, 제가 개척을 할 때, 청년부를 사임할 때, 청년부를 이제 디모데, 기도원 청년부를 나누어서 모이는데 두 청년부 부서가 합치면 거의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부에서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목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이 1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는 박우석 선교사님도 그때 우리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삼영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그 청년부에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청년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또 인간적인 그런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또 훈이 엄마도 그때 청년부였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대청봉, 우리 자매들과 청년들 대청봉에도 올라가고 새벽 3시에서 출발을 해서 그 네스락에서 출발을 해서 대청봉을 넘어서 오스의 약수터로 넘어오는데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그 대청봉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밤 11시,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자매들, 그 청년들이 그 자매들의 그 배낭 뭐 이런 것 다 대신 받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17, 18시간을 그렇게 등반을 하니까 자매들은 뭐 초조금이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자매들을 끌고 그 대청봉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일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정이 가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런 청년부, 그때 그 청년부들이 어떤 분들은 뭐 교역자들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계명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으로 계명교회에서 지금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뭐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 어떤 교회든지 이런 어떤 뭐 작은 갈등 또 이런 뭐 아픔, 시험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33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런 것 이전에도 이런 갈등과 아픔과 또 문제 이런 장애물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벌써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부를 담임했던 그런 목사님에 관계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 마음속에 이런 그 걱정 또 아픔,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청년들이 그저 담대하게 그 청년부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 참 믿음이 좋구나. 참 우리 청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여러분 얕은 물은 조그만한 그런 어떤 뭐 돌멩이, 조그만한 돌 이런 것에 찰랑찰랑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막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강물은요, 그 안에 웬만한 어떤 장애물, 웬만한 어떤 바위가 있어도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뭐 갈등이나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렇게 찰랑거리지 않습니다. 예.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깊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크고 작은 어떤 갈등 또 아픔 이런 문제 이런 것 없이 다져지거나 강해지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한두 번 비바람이나 또 폭풍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자라는 그런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곡식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바람, 폭풍, 태풍, 눈보라 이거 경험하지 않고 거목이 되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다져지고 믿음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조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있습니다. 솔개라는 새입니다. 솔개. 솔개라는 새는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거의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개의 수명은 원래 40년입니다. 40년. 40년이 되면은 솔개 부리가 너무 길어서 그 부리로 먹이를 쫓아 먹을 수도 없고 발톱이 너무 길어서 머리를 낚아챌 수도 먹이를 낚아챌 수도 없고 그리고 깃털이 너무 투박해서 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40년이 되면은 솔개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그 상태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갱신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솔개는 그냥 그 상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처절한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으로 갱생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그 길고 구부러진 그 부리를 음식을 뜯어먹지 못하는 그 부리를 자기 입으로 그것을 바위에 쳐서 그 부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부리를 피를 흘리면서 그 부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내면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 그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은 그 부리로 투박해진 발톱을 또 쪼개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발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낚아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부리로 자기의 투박해진 그 털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그리고 새로운 털로 30년을 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0년이 되면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하고 쉽게 되는 게 있겠습니까? 편하고 오늘날 시대적인 어떤 흐름, 시대적인 어떤 사고방식, 문화 이런 것은 쉽고 편하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시대적인 청년들의 사고방식, 문화, 가치관이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은 솔개가 새로운 갱생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인생의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어떤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시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그런 디딤돌로, 도구로 선용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남목사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편안하게 여기까지 안 왔어요. 어떨 때는 사모하고 이틀 3일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목회 생활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그렇게 느끼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2관왕이 됐더라고. 예. 단체에서도 금메달 따고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따고. 그 안세영 선수가 중간에 그냥 쓰러졌대요. 무릎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관중 속에서 응원하던 엄마가 소리를 치면 세영아 기권해. 원래 무릎이 안 좋은 걸 알았으니까 그 무릎을 붙잡으면서 쩔쩔매면서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세영아 제발 기권해, 제발 기권해.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엄마가. 자기 딸이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나 그 군중들이 그냥 소리를 치고 응원을 하니까 엄마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죽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했어요. 마침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 메달을 따게 됐다. 네. 자기도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둘 생각을 몇 번 했대요. 그러나 자기가 그냥 자기를 치면서 자기 스스로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자기가 당하는 고통도 상대방도 역시 당하니까 자기를 꼬집으면서 따귀를 때리면서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우승하더라는 거예요. 우승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은행 총재 다트머스 대 총장인 김용 박사라고 있습니다. 김용. 동양인으로서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총장, 유일한 총장이었고 세계은행 총재까지 됐습니다. 그 김용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니까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책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걸어가면 이상하게 목적지에 서게 된다니까.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1장 27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 합당한 삶의 자세,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가 되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라.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혜 안에서 생활하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 안에서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여기 빌립보서에는 하나가 되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주자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거기 가서 그 교회가 어디서 세워집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에 뭐 있을 곳도 없고 뭐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서 나가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여성들이 주축 멤버였습니다. 여성들이 주축 멤버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늘샘교회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지만 대부분 그래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여자들 고집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유아디아와 순두계에게 특별히 권면한다. 제발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네. 제가 계명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가 끝나면은 맨 마지막에 사족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권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때문에.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교회는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도 없고 야도 없는 거예요. 정치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특징이 패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패가 나눠져. 이거는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다. 끼리끼리 모이고 패가 나누어지는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 무슨 패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늘생교회 청년부도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어떤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당부하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지 아니냐.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어떤 대적자가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저는 요즘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청년들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뜨겁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이건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자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은혜가 없으면요, 그 상황을 보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낮은 수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배 방법을 가지고 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리를 가지고 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를 가지고 노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는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야 되냐, 사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교회에 올 때 차를 타면 되냐 안 되냐, 그것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방법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진리를 가지고 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생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들어오니까 찬양이 너무 뜨겁더라고. 찬양이 너무 뜨겁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두려움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세요. 복음에 합당한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하나 되세요.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생교회 청년부들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생교회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생교회 청년들 복음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